전에 제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상황이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사람을 무너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으면서 광야 그 자체는 바뀐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광야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바뀐 것이 있다면 그 광야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며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여서 우리의 삶에 광야가 전혀 없고 꽃길만 펼쳐질 거라는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바뀌지 않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넘어진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신들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니 자신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아무 문제 없이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평안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라는 착각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왜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까? 왜 고단함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형통한 인생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걸림돌은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 그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건넌 이상 걸림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장애물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도 장애물은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더라도 장애물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해요. 무엇이죠? 이런 걸림돌들과 장애물들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고 믿음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민수기 말씀 묵상해 나가면서 말씀들이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원망하고 넘어지고 또 심판받고 다시 일어서고 때로는 노래도 하고, 그리고 그 걸어온 여정이 이제 마지막 구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본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법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걸어온 광야가 말 그대로 광야 학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광야 학교. 그래요. 그들은 터덜터덜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왔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 사이에 그들은 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이고 단단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숙해져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변화된 모습의 또 하나의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아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예전에 에돔과 벌어졌던 그 사건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말씀드렸죠.
광야는 광야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그 자체가 바뀌지 않아요. 늘 상황은 반복됩니다. 늘 문제는 똑같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예전에 에돔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시온 왕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을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에돔 때처럼 막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정중하게 통행을 요청합니다. 밭으로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해도 끼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패상을 하겠습니다. 그저 길로만 지나갈 테니, 그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갈 테니 좀 배려해 주십시오. 똑같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도 비슷합니다. 거절을 당한다는 거예요. 거절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예전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 똑같은 어려움을 똑같이 주십니까? 라는 그러한 항의 아닌 항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시온도 거절합니다. 그런데 에돔과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에돔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막기만 했어요. 막기만 했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시온은 단순히 막는 것을 넘어서 직접 군대로 이끌고 나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전에는 내게 해까지는 끼치지 않았는데 이번엔 해를 당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협상은 무산되었고 남은 것은 전쟁뿐이었습니다. 물론 시온의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공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2장 30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 왕과 그의 영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전쟁을 부추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을 피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세상은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공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런 공격을 받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고, 나는 그저 아무런 다툼 없이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누가 시비를 걸어요. 나를 방해합니다. 나를 어렵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내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그런 완악함 때문에 비롯된 장애물이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고단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장애물과 걸림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살다가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 평화롭게 살고 싶었는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두려움에 맞서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 맞서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자 보세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래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당연히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압도적인 승리였죠. 사실 이전에 에돔과의 전쟁은 피하고 우회했던 것과는 달리 이 시온 땅을 우회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쟁은 불가피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허락하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의 전쟁, 이김의 전쟁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장애물 때문에 근심만 하지 마시고 그 장애물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승리의 디딤돌이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려면은 시온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자, 여러분, 시온 왕은 그냥 허접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모압 왕을 쳐서 그 땅을 빼앗을 만큼 강력한 군주였어요. 모압을 이긴 그 모압 땅을 점령해버린 그 강력한 군주를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과 얼마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만나가 하찮다고 불평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그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모압도 이기지 못했던 그 시온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들이 만들어져 갔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꼭 뭔가 학위를 따야지만이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직급이 올라가야지 내가 꼭 뭔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상황이 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세워가시고 계시는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 광야의 시기를 보낼 땐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그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심령은 단단해지고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7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얼핏 보면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언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승리의 노래예요. 민수기 21장에서 벌써 두 번째 승리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제 부엘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전쟁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심장하다는 것이에요. 광야 초기에 이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이었죠. 불평이었죠. 그러나 광야 막바지에 이르러 그들의 입에서 연이어 무엇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닙니다. 바로 노래가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던 입술이 노래하는 입술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이렇게 맡기게 만든 것입니까? 광야가 이들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이 헛되지 않은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노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온을 높이는 것처럼 보여요. 시온을 찬양하죠. 시온을 높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온이 아주 강력한 힘으로 모압을 차지했다고 노래해요. 그러나 마지막엔 반전이 있어요. 그 시온을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시온을 우리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시온 왕이 큰 힘으로 모압을 차지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차지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시온이 먼저 모압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시온을 이스라엘이 이김으로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움입니다. 시온이 모압을 차지한 것은 시온의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욕심까지도 그분의 계획으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그저 우연처럼 보이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오늘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마술처럼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편에서 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도 자라가고 있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훗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할 날이 올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본문은 또 다른 전쟁을 향해 나아갑니다. 3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네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자, 시온을 이기고 그 땅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앞에 이번에는 바산 왕 옥이 등장합니다. 숨 돌림 틈도 없이 또 다른 전쟁이 그들 앞에 펼쳐진 거예요. 혼란스럽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주목할 것이 있어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게 왜 여기 있지? 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32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야세를 정탐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정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광야 초기에 12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그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 부정적인 보고에 사람들이 휩쓸려서 이스라엘 전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정탐꾼들이 와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이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벌레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할 수 없어요.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달라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뒷말이 없어요. 한 마음으로 나아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주저앉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까? 광야가 그들을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또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린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이들에게 왜 필요했겠습니까? 바산왕 옥은 보통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신명기 3장을 보면은요, 옥은 거인족 르바임의 마지막 남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침대 크기는 가로 1.8m, 세로 4m였다고 기록될 만큼 엄청난 거대한 존재였어요. 거인이었습니다. 큰 자였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주저앉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땅의 거인들 때문이었어요. 그 땅에 있던 거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거대함 때문이었어요. 그 거인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메뚜기라 폄하하고 스스로를 비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인이 또 나타난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안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을 것 같아요. 누구라도 두려웠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두려움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나 믿음 좋아. 아무것도 겁나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두려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40년 전에는 그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거인 앞으로 나아가는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이러한 변화가 왜 일어난 것입니까? 광야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그의 백성을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겼으니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행하라고 하십니다. 지난 승리의 경험이 오늘 믿음의 근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 쌓이는 이유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오늘의 두려움을 이기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런 민수기를 통해서 이런 광야 생활을 우리가 읽어가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과 싸워서 이겼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선언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승리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대함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억이 오늘의 거인 앞에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의 거인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선언은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결과는 단 한 절로 기록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완전한 승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40년 전 거인 앞에서 메뚜기처럼 주저앉았던 그 백성이 이제는 광야를 지난 이후에 거인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점령한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광야가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시온과 옥 두 강적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원망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심판받고 다시 일어서고 노뱀을 바라보며 살아나고 부엘에서 노래하던 그 40년의 광야 여정이 이 백성들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첫 번째는 믿음의 길에도 장애물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분도, 수십 년 전 시온이 모압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걸림돌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계획된 무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장애물을 제대로 바라보고 용기 내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넘겨주신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인 옥 앞에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두려운 문제들도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광야의 시간은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메뚜기라고 스스로 비하했던 백성들이 거인을 무너뜨리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원망하던 입술이 노래하는 입술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광야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끝나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은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내어서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